오늘 은혜의 언약식이라는 본문 제목을 가지고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눌 텐데, 이제 11절까지만 읽었지만요, 오늘은 이제 15장 전체 내용으로 좀 말씀을 전하겠어요.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꿀송이보다 더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또 들려지고 누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지난주하고 좀 계속 연결이 돼요. 제가 지난주에 그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받는 믿음과 성도로서 삶을 살아내는 믿음이 좀 다르다.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는 믿음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일 중요한 게 모두에게 동일하다. 차이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자에게는 어떤 정도나 수준의 차이가 없는 동일한 주님의 그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 딱 임한다라고 했어요. 한편 구원받는 성도가 이제는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자로 이제 살아갈 때 그때도 믿음이 필요한데, 자 이때는 이 믿음이 저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지요? 왜냐하면 살다 보면 해결해야 되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막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진 그 믿음이 성장하기도 하고 또 약해지기도 하더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또 한 주를 지내놓으면서 이거 혹시 또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구원받는 믿음과 또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을 제가 이렇게 구분한 것은 이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었지, 실제로 믿음이 두 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은 원래 하나예요. 하나밖에 없는 것인데 제가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차이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제자로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필요한 믿음도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믿음조차도 누가 함께 하셔야 되고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부어주셔야만이 그 믿음이 내가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명심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더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제가 이것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유치한 그런 좀 이렇게 비유를 좀 제가 생각해 봤어요. 조금 이렇게 극단적이긴 하지만 좀 쉽게 설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아이들도 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사탕 100개를 주셨어요. 이게 구원이야.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에요. 사탕 100개.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이 사탕 100개를 차별하지 않아요. 애기라고 뭐 2개 주고 뭐 나이 많은 어르신이라고 뭐 110개 이런 거 없어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 상관없이 모두에게 이 구원이라는 사탕 100개를 똑같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100개가 최고수예요. 더 이상의 것도 없어요. 그리고 완벽해요. 더 좋은 것도 없습니다. 일종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럼 믿음이 뭐냐? 믿음은 이런 거예요. 그 사탕 100개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구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누리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딴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다 100개의 사탕을 받은 거잖아요.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을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이 100개라는 구원, 사탕 100개라는 이 구원을 모두 다 사용하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게 최고의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고 해결해야 될 일들을 만나잖아요. 그럴 때 이 100개의 사탕을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다 사용하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문제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문제들인데,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요즘 이렇게 워낙 우리 성림의 성도들이 격렬한 운동을 좋아하기도 하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깁스하는 분들도 많은데 넘어져서 깁스를 갑자기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럼 또 그 옆에 있던 같이 살던 사람은 본의 아닌 수발을 드는 또 이 어려움들이 막 생기고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평소보다 일감이 줄어가지고 경제적으로 아주 압박이 올 수도 있죠. 또 우리 친구들 중에 이제 대입을 준비하거나 취직 준비를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저도 이제 중보기도에 또 계속 돌입했어요. 어떤 분들은 부부 관계가 조금 냉전 기류가 흐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자녀들이 아주 속을 썩힐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형제나 친척 간에 막 또 이렇게 금이 갈 수 있어요. 또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 생활이 너무 막 빡셀 수 있어요. 와,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좀 이렇게 잘 믿고 싶은데 시간이 안 나. 너무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어서.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가족 구원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그 비전, 약속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빨리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10년 지났는데, 20년 지났는데, 30년 지났는데. 그러면 슬슬 지쳐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준 그 사탕 100개라는 구원을 다 쓰는 거예요. 다 활용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다 못 써요. 그냥 한두 개 쓰고 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일하신다는 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는 의심하는 거예요. 될까? 아니면 세상 유혹에 무너지거나 내 욕심에 무너지거나 아니면 내 스스로 마음이 약해지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게 뭡니까? 믿음이 좋다, 믿음이 약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과 늘 동고동락하던 제자들도 이런 약한 믿음의 모습을 보였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은 이제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한두 번 혼낸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만 찾아봐도 한 4-5번 혼나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건너가던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때 뭘 만나지요? 풍랑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막 배가 막. 근데 그때 예수님은 배에서 뭐 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 풍랑이 있는데 멀미도 안 하시는지 그냥 콜콜 자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다 죽게 생겼는데 치사하게 예수님 혼자 주무시네. 그래가지고 또 예수님 막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일어나세요. 저희 다 죽게 생겼어요. 이 풍랑이 안 보이세요? 막 흔들어 깨운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딱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지요? 마태복음 8장 26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러니까 믿음이 작다고 지금 혼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다고 혼나는 거예요. 큰 믿음으로 역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되거든요. 심지어 이방인 백부장은 칭찬받잖아요. 야,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에서도 본 적이 없다 하면서 칭찬까지 받잖아요. 그렇죠? 좀 위로가 되세요? 예수님 제자들도 이래요. 근데 제자들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렇게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브라함도 그러나 홀로 믿음의 싸움을 한 것이 아니다. 바로 누가? 주님께서 늘 함께 하셨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더라. 오늘 우리 삶 속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은혜로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오늘 이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의 아브람도 믿음이 또 잠시 흔들렸어요. 그런데 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전 너무 이런 게 행복해요. 완벽하지 않잖아요. 닮은 거예요, 저희들을. 세상 없는 다윗도 그거 가늠하잖아요. 위로가 돼요. 이 연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다시 만져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게 있어요. 그랬다고 또 잘못해라 이건 아니죠. 자, 지난주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대단했죠. 조카 롯이 그 바벨론 지역에 옛날 바벨론 지역이죠. 엘람 4개국이 이제 연합해서 쳐들어오잖아요. 가나안 땅에. 그래가지고 싹 쑥대밭을 만들면서 이 소돔에 살던 누구를 잡아가요? 조카 롯을 잡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쭈 내 조카를 잡아갔네 이 소식을 듣고 집에서 키운 318명의 자기 개인 병사들을 데리고 또 쫓아가가지고 데려와요. 근데 데려오는데 그냥 롯만 딱 빼온 게 아니죠. 그 대군들을 다 쳐부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돔을 비롯한 5 연합군들이 빼앗겼던 포로들과 재물들까지 다 되찾아옵니다. 굉장한 승리를 경험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소돔 왕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죠? 그 재물은 가져가시고
사람만 줘 주시죠. 그때 그 재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필요 없다. 그러면서 그냥 다 줘요. 내가 사람 때문에 부자 됐다는 얘기 듣고 싶지 않아.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걸 보면은요, 정말 대단한 믿음. 야, 성장했다. 많이 성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신기하죠? 그런 믿음이 또 흔들려요. 또 흔들려. 나 이게 위로가 돼. 또 흔들려. 오늘 1절 말씀은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걱정이 생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납니다.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런 말을 해요. 14장에 있었던 그 전쟁 이후에 아브라함이 복수에 대한 두려움에 빠졌다. 그 이제 엘람 연합군이 다시 정비해서 쳐들어올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방패가 된다. 뭔 말이에요? 걱정 마라. 내가 다 막아준다. 너 이미 4개 연합군과도 싸워서 이겼잖아. 뭘 걱정해? 내가 함께 하잖아. 이 말씀을 다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마디 더 축복의 말을 해주세요. 뭐예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은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모든 전리품을 다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소돔왕한테 다 돌려줬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그 전리품들이 좀 아쉬울 수도 있어요. 아까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런 거예요? 미련 갖지 마. 거기 미련 갖지 마. 전쟁에 이기게 한 전능한 하나님인 내가 바로 너의 상급이라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상급이다라는 것은요,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원래 뜻은요, 왕이 신하에게 특별하게 주는 선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땅을 주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선물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어.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자야. 달리 말하면 무엇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충분하다. 이 말씀을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확증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음성이 약속으로 들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요 상급이 되심을 믿고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우리 옆에 뿌리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방패요 상급이 되십니다. 믿고 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들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확실히 컸어요. 그 전까지는 이런 질문이 없어요. 그냥 질문 없는데 오늘 질문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제 상급이라고요? 그럼 뭐 좋은 거 주시겠네요? 근데 주시면 뭐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 상급을 물려줄 누가 없다? 상속자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씨가 없어요. 뭐 좀 주셔도 이걸 좀 전달해 줄 자식이 있어야, 상속자가 있어야 그게 내게 되고 가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냥 구태여 내 자식은 없고 정 주시면 제 종 엘리에셀이 있어요. 걔한테 걔 상속자 삼아서 주죠. 그 시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식이 없으면 종을 상속자로 삼아서 자기 장례를 치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딱 반문을 하세요. 아니다. 야, 그 종 엘리에셀은 네 상속자 아니야. 네 몸에서 태어날 씨가 있다. 정확히 말하면 아들이겠네요. 아들이 있다. 이게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못 믿어? 나와봐. 그때 밤이었어요. 하늘 봐. 별 보이지? 셀 수 있어? 어렵지. 네 자손이 저만큼 많아질 거야.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이 처음 하는 약속인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벌써 2번이나 했어요. 12장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큰 민족을 이루려면 자식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당연히 있어야 되죠. 자식에 대한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에 갔을 때 조카 롯이 좋다고 먼저 좋은 땅 찾아서 간 뒤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요. 그 다음에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네 자손이 땅에 티끌만큼 많아지게 하겠다 이렇게 되게.
뭔 말이에요? 자손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아브라함 몸에서 날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명시한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큰 민족, 티끌같이 많은 자손이라는 말 속에는 당연히 네 자손이라는, 너의 후손이라는 게 약속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그걸 아브라함도 듣고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뭐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너한테 상급을 줄게. 근데 그 말을 딱 들었는데 기분은 좋은데 뭐가 되는 거예요? 당장 누가 없어요? 자기 안에 아들이 없는 거예요. 자기 몸으로 나온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뭐가 닥쳐온 거예요? 걱정이 된 거예요. 염려가 된 거예요. 의심이 닥쳐온 겁니다. 그 상황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어요. 그런데 현실의 삶이 좀 어렵다 보면, 계속해서 어려움이 계속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 이게 잘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잘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현실 이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져 보이는 거예요. 가족 구원에 대한 약속 분명히 받았어. 그런데 30년이 지나도 막 핍박해. 막 신발 숨겨놔, 못 가게. 이러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이 가족 구원의 비전이 이게 와닿겠어요? 저희 집은 30년 걸렸다니까요. 30년? 저희 어머니 많이 우셨어요. 저는 좀 이게 왜 이러시나. 안 믿으실 것 같은데 아버지는 맨날 술만 약주 드시고 오시고 막 저렇게 하면 안 믿을 것 같은데 근데 믿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래서 30년 걸린 거예요. 근데 그게 30년 걸린 게 마이 30년이 그 전에 하나님은 다 작업을 하셨던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께서 장차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 CEO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약속 받은 분 있어요? 실제로 그런 비전을 받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뭐 세계적인 선교사가 될 것이다, 뭐 박사가 될 것이다, 뭐 정치인이 될 것이다, 이런 비전을 받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아는 후배는 그 도지사가 되는 비전을 받았어요. 아직까지 한 25년 지났는데 그냥 기자 노릇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비전을 받고 그 친구는 계속 달려가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받았는데, 예를 들면 CEO의 비전을 받았는데 10년이 지났어. 근데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 그러면요, 마음에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겠어요? 걱정되죠. 불안하죠. 이거 내가 헛것을 들었나? 이런 의심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자꾸 두려움과 의심과 걱정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저도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네가 종을 상속자로 입양하는 것이 아니고 네 친자식을 줄 거다라는 약속을 했을 때 갑자기 아브라함이 확 변해요. 확 변합니다. 믿어버려요. 믿습니다. 불확실한 게 아니에요. 진짜로 믿어버려요. 확실히 믿어버려요. 그래서 그 유명한 성경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6절이에요. 이거 성경 전체를 놓고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한번 힘차게 선포합시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확실히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여긴 거예요? 기쁘게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게 뭐예요? 이 자기를 믿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셨다. 이게 기뻐하셨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합쳐서 뭐라 그러죠? 모세 오경이라 그러죠. 모세 오경에서 의라는 단어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요. 하나님보다는. 그래서 지금 이 창세기에서 의롭게 여겼다라고 할 때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맞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 요걸 의롭다고 얘기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딱 맞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행동을 한 게 아니지요. 행동을 한 게 아니고 뭐 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그 믿음 하나만으로 뭐야? 예스! 그래, 바로 그거다,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그 유명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받아들임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해요. 왜 여러분들도 예배드리거나 집회할 때 깨달아질 때 있잖아요. 순식간에 하나님 믿어질 때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순간적으로 아브라함이 믿어버린 겁니다. 믿어진 거죠. 근데 그거 아세요? 이 순식간에 믿어지는 믿음이요, 실제로는 그 순간 믿어지는 게 아니고 이미 그 전에 하나님과 만났던 경험들, 체험들이 다 쌓여 있는 거예요. 쌓여 있어서 어느 순간이 되니까 빵 터지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되면, 임계점이 되면 물이 끓듯이 그 과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는 어디부터 나왔어요? 창세기 몇 장부터 나왔을까요? 12장? 정확히 말하면 11장 뒤부터 나와요. 자, 11장 뒤부터 나오는데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게 여겼다라는 말은 어디 가서 나왔어요? 15장이 되어서야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75세 부름을 받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한 10년 정도 흐른 시간입니다. 그동안 아브라함 믿음은 계속 행진해 갔어요. 진행해 왔어요. 성장해 왔어요. 애굽에 내려갈 때 한번 훅 꺾어졌죠. 왜? 그땐 잘 모를 때니까.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한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리고 조카 롯이 더 좋은 땅 좋다고 갔을 때 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그걸 찾아오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전능하심을 경험한 겁니다. 이러한 일들을 겪어가면서 그 믿음이 점점점 성장한 거예요. 그러다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는 수준까지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오늘 이 믿음의 수준이 최고의 믿음 수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말 웃겨요. 바로 16장 가면요, 또 믿음 약한 모습을 보여요. 정말 웃깁니다. 그래서 위로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막 칭찬하고 의롭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봅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이게 우리의 실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뭘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은 계속 성장하고 있더라. 그리고 이 믿음이 자라는 일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있더라. 우리의 믿음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고 계시는 것을 오늘 확실히 믿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하나님은 이제 더 나아가세요. 그래서 이미 하셨던 약속 하나를 더 확증시켜 줍니다. 땅 약속이에요. 자손이 있으면 머물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후손에 대한 약속을 준 다음에 다시 땅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은 지금 아브라함이 발 디디고 있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 너 줄게 딱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또 질문을 해요. 많이 컸어요. 또 질문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땅 주시게요? 그럼 이 땅이 제 거가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계속 의심하고 불신앙적인 질문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많은 분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건 뭐냐면 믿음의 질문이에요. 오히려 믿음의 질문. 다음 주에 우리 놀러 가자. 그럴 때 자녀들이 정말요? 정말요? 진짜요? 물어보잖아요. 의심해서 묻는 거 아니잖아요. 아빠를 믿으면서 그래요? 그때 이제 아버지가 여행 티켓 딱 보여주면서 이거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정말요 하나님? 그럼 제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질문에 증표를 보여주세요. 이게 위대한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바로 은혜의 언약식을 맺는 겁니다. 이 은혜의 언약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이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
확증해 주세요. 여기에서 언약식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계약이에요. 계약, 맹세, 서약 이런 뜻입니다. 원뜻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맺은 이 약속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약속에 대한 증표를 요구하자 그때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에 사람들이 맹세할 때 행하던 계약 의식을 똑같이 치릅니다. 똑같이 치러요. 그게 9절과 10절입니다. 읽지는 않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3년 된 암소, 또 뭐예요? 암염소, 그 다음에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 집부들기를 가져오게 해요.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그리고 크기가 너무 작아서 쪼갤 수가 없는 비둘기는 그냥 두고 이제 쪼갤 수 있는 짐승 3개, 암소, 암염소, 순양은 가운데를 딱 쪼개는 거예요. 자, 이게 덩치라면 딱 쪼개서 이렇게 갈라놓는 겁니다. 요 정도 거리를 두고 갈라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쪼갠 거 이쪽은 맹세하는 한 사람 거, 반대쪽은 맹세하는 또 다른 한 사람 거가 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세 계약을 했어요. 해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전세 계약할 때 서류를 똑같은 거 2장 하죠. 2장 하는 거예요. 하나는 집주인 거, 하나는 계약자 거. 그 나중에 이렇게 포개놓고 도장 딱딱 찍잖아요, 서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을 둘로 쪼개놓은 게 이게 서류 2장 똑같은 거 갖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짐승을 둘로 쪼개놓으면 이제 약속하는 두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그 쪼개놓은 짐승 사이로 걸어갑니다. 이게 뭐예요? 언약식이에요. 우리 전세계약서로 말하면 2개로 이렇게 포개놓고 뭐 하는 거죠? 주인 도장 딱 찍고 세입자 도장 딱 찍는 거예요. 양쪽에 다 걸리도록. 근데 오늘날 도장 찍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시대에 이 쪼개진 짐승 사이로 이 두 사람이 걸어간다는 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이겁니다. 너랑 나랑 지금 약속하고 맹세하지, 걸어갔지, 만약에 둘 중에 하나라도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죽는다, 이 뜻이에요. 무시무시한 뜻이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약속을 어기는 순간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계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주의 언약식이라고 불렀어요. 저주의 언약식.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이 저주의 언약식을 뭘로 바꿔요? 은혜의 언약식으로 바꿔놓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시는 거예요. 혼자 지나가세요. 정말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여기서 횃불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 여겨요? 죽는다고 여겨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타나냐면 뭐 구름, 불, 연기 이런 식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원래 저주의 언약식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가야 돼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홀로 그곳을 지나가셨습니다. 왜일까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에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한 약속은 아브라함과 상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거예요. 달리 말하면 내가 너를 은혜로 불렀다, 내가 너를 은혜로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은혜로 완성시키겠다, 이 약속하신 겁니다. 이 맹세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홀로 가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맹세를 해도 누구는 지킬 수가 없는 걸 아셨어요? 인간은 지킬 수 없다는 걸 이미 아셨어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같이 지나가면 인간에게 뭘 지우는 거예요? 지키지도 못할 짐을 지우는 거예요. 법을 만들어 놓고 너 이거 어기면 죽는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이미 다 아셔요. 그래서 안다. 너의 연약함 내가 안다. 네 마음이 나를 향하는 건 알지만 때로 힘들고 지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걸 내가 안다. 그래서 나 홀로 지키마. 나 홀로 지키마. 아브라함을 계약에서 빼버리는 게 아니에요. 너는 지켜봐라. 그리고 나의 맹세를 두려라.
내가 지키마, 이 뜻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오늘 이 은혜의 언약 시간에 어떤 이미지가 담겨 있냐? 바로 먼 훗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언약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을 둘로 쪼개려면 반드시 뭐가 나와요? 피가 나와야 돼요. 그 자리는 피비린내 나는 맹세의 자리입니다. 십자가가 어떤 자리죠? 예수님 채찍에 맞아 찢기고 피 흘려 죽으시는 자리예요. 바로 그 자리예요. 우리의 죄를 씻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쁨을 맛보게 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신 거예요. 왜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홀로 그것을 지신 것입니다. 그게 구원을 약속하신 거예요.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스스로 피를 흘려서 우리가 언약을 맺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믿기만 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를 지켜줄게. 어떤 상황에도 너를 돌보고 인도하여서 마침내 내가 약속한 천국에까지 이르도록 하마. 믿기만 해라. 이 약속을 이룰 분명한 은혜의 언약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은혜의 언약식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의 언약은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깰 수도 없고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깰 의사도 취소할 의사도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사전에 그런 게 아예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늘 이 약속을, 이 언약을 기억하면서 한번 선포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이세요? 아멘이에요. 이 아브라함과 맺은 이 은혜의 언약식 속에 바로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이 은혜의 약속을 누릴 수 있어요? 믿는 자가 누리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뭘까요? 이 박영선 목사님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설득당하는 것. 설득당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 설득당하는 것, 그게 믿음이다.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닌 거예요.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사랑의 표현을 하시기도 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회초리 들 때 있잖아요. 미워해서 들어요? 사랑해서 때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끔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깨닫는 거예요. 사랑이었구나.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바로 설득당하는 이 믿음이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에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 위에 오순절이 되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근데 성경은 그때의 광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절 놀랍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아멘, 아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 피비린 나나는 쪼개진 짐승이로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오셨다고요? 횃불, 불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바로 그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어떤 모양으로 다시 임하셔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양으로 각 사람 위에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미 우리는 구원받을 때 그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우리는 성찬 예식에 참여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 예식에 참여하고 참관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역사해서 우리 주님을 기억나게 하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